한 해를 잘 살아내시고 이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 한 해 뭐 끝자락이죠. 또 좀 있으면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될 텐데 한 해의 끝자락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뭐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냥 그 상투적인 말로 다사다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 중에는 즐거운 일,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백할 것은 2024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은혜로 살아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은 어떠나 뭐 어떨 건가.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인권 씨 노래잖아요. 노래합시다. 그냥 노래를 부르고 지나쳐 버려요. 다 힘든 일, 속상한 일, 상처받은 일,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오래 좀 있었어요. 이렇게 부대끼는 일, 목회 가운데에서도 부대끼는 일이 있었고 또 가정 가운데에서도 좀 쉽지 않은 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제 삶을 성숙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묻어두고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조금 있으면 뭐 1시간 반 이렇게 있으면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셔야 내일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선물로 주신다면 이 선물로 주시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전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서 오늘은 좀 성경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라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잠깐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잠깐 몇 달, 1년 안에 돌아올 예정이었겠죠. 형이 지금 너무 이렇게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도 다 빼앗고 이랬으니까 형이 너무 분노해서 저 자식 좀 없애버려야 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형의 분노를 잠깐 피해서 형의 분노가 누그러지면 좀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엄마의 그 후원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잠깐 피해 있다가 오겠다 이렇게 출발한 길이 돌아오는 길이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지날지 누가 알았어요. 사람이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잠깐 갔다가 와야지 고향으로 돌아와야지 했는데 20년 세월이 지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죽음의 위기를 직감해요. 이 20년 동안 화가 안 풀렸구나.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우리 가족 몰살시키려고 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요. 약복강가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허벅지,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절개되었어요.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지 않고 축복을 구하죠.
그때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자가 되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서 이름을 바뀐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헤어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행선지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지 않고 중간에 좀 이렇게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가축들이 꽤 많았으니까 가축들을 위한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형과도 화해하고 가족들과 가축들의 생명도 다 구하고 이제 야곱은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 이제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을 구실로써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 성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다 칼을 들고 가서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복수국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서 가나안 족속과 그 하몰이 족장이었던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러 족속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를 이제 다 쳐서 멸할 것이다. 이제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야곱이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라,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숫곳에서 집도 짓고 가축 우릿간도 짓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는 정착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 선조와 너와 후손에게 약속한 땅으로 일어나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있지요. 또 하나의 의미는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이 꽉 차 있었어요. 이제 이 족속들이 연합해서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우리 가족들을 몰살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을 주저앉혀요. 그 상황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 상황이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여러분 지금 마음에 막 낙심이 있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심리 상태라면 새로운 한 해 2025년은 살아보나만 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벌써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가 벌써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한 해를 살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데
마음이 벌써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가 와도 잘 살아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새로운 한 해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위축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삶은 늘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다 속이죠. 분노한 형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냥 호호벌판이에요. 거기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돌베개 있잖아요. 돌로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땅까지 연결되어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신비로운 꿈을 꾸는데 저 위에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장소였느냐?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리고 지켜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곳으로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은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받고서 야곱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그 돌베개 있잖아요. 그 돌베개를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다시 이곳으로 와서 올라와 제단을 쌓겠다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거기에 지명은 루스였어요.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었는데 그가 이름을 바꿉니다. 베델이라고.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의미로서 베델이라고 그 지역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면 베델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붙잡고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이전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내가 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해서 복을 쟁취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그런데 또 자기가 속고 이렇게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지만 그의 삶은 빈손일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서 밧단 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가족도 많아지고 가축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집으로 이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약속한 게 있잖아. 20년 전에.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그가 서원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원을 그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곳으로 가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본래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또 가축우리를 짓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또 한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가 또 찾아온 것이죠.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멸족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삶을 덮쳐왔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삶은 여전히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혼란한 시기를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왜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2024년 동안 그래도 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중에. 대충 올해는 대충 살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막 삶을 막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것인가? 우리가 베델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한 장소, 이 베델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고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에 안식과 평화가 없어요. 새해가 온다고 하는데 기대감보다는 좀 막막해요. 또 어떻게 한 해를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이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 그분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런데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의 후손,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평안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에 대한 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야곱이 잘해서 무슨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을 해주신 것인데, 이 약속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냐? 올바른 반응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과 노력에서 일어나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수고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삶의 토대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밑바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한 해를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니지, 뭐 내가 주님이 뭘 도와주셨나? 내가 열심히 살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이 노력 안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하나님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야곱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돌고 돌아서 세월이 조금 오래 걸린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곳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어떻게 살 거냐고. 하나님께서 2025년도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 잘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내년도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전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임하는 것이 평안인 거예요. 믿으니까 평안한 거죠. 그죠? 왜 불안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니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곱이 불안했던 이유가 그거라고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이 어떡하냐 이거 지금. 응?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막 모든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술수까지 동원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삶은 빈손이었다니까요.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니까요.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 대신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가 베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야곱이 숫곳에서 집을 짓고 가축 우리간을 지을 때 자기를 위하여 지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 우리간을 지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중심이 야곱의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자기를 위해서, 복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다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복도 뺏고 장자권도 뺏고 모두 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올라가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 이것도 예배죠. 그러나 예배의 정의는 그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고, 내 힘과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드려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내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고백이 드려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겠나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삶에 임하는 것이 질서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질서, 하나님이 없으면 무질서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면 질서와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 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가족도 있고 그리고 종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가족들에게 이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할 것이냐? 이방신 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야 할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그런 장소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하는 예배의 장소죠. 그런데 사람들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집안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집을 떠날 때 뭔가를 하나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드라빔, 가족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이게 막 아주 소중한 것인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뒤쫓아와서 이 드라빔 어디 갔냐? 누가 이거 훔쳐갔냐? 이렇게 추궁하며 찾을 때 이제 자기가 앉아있던 안장 속에 깔고 앉아요. 그래서 끝까지 내주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었던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드라빔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우상들, 신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용인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 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 있는 손상, 신상들, 그리고 이런 무슨 장신구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야곱에게 주는데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그것을 다 묻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안장 속에 집에 무슨 부처상 같은 거 있지는 않죠? 저 몰래 점 보러 다니는 건 아니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노골적으로 무슨 다른 어떤 이방 신상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마음에는 우상이 드글드글해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안장 속에 숨겨놓은 두라빔은 무엇입니까? 자아라는 우상도 있고, 세상 사랑이라는 우상도 있고, 탐욕이라는 우상도 있고,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고, 축복이라는 우상이 있고. 그래서 이 야곱이 정말 복을 구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보다 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쟁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고자 한다면 우상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자 한다면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고보에서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적당하게 돈도 있어야지. 돈은 있어야죠. 누가 돈 필요 없다고 합니까? 그런데 무엇이 정말 우리 마음속의 주인이냐? 우리 마음속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리라.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이제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야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감사와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다는 거죠.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 것도 정결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지금 예배 때 똑같이 평상시에 입었던 옷 입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이라 어떤 귀빈을 만나러 갈 때는 옷에 신경을 쓸까 안 쓸까요? 신경 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생각하고서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나 참여하는 예식을 존중한다는 것을 옷을 달리 입음으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 합당한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옷으로도 옷을 입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합당치 않아요. 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깨끗한 옷을 입었다. 우리가 의를 행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주님 보시기에 그 옷은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누더기 같은 옷, 죄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자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 4장에. 이것은 옷을 바꿔 입는 것보다 더 강력한 비유죠. 옷을 바꿔 입는 것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새 사람이 되라. 너 새 사람 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거짓말, 음행, 이 더러운 것들, 더러운 욕망, 이전의 삶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옷을 입은 자처럼, 의와 진리의 옷을 입은 자처럼 거룩하게 행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돼요. 새거 주는 신선함이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새해가 되면 마음이 조금 들뜨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새 학년, 그리고 새 학교, 새 직장, 새 옷, 새 차, 새 집이 주는 신선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새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새해가 왔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해가 와도 마음이 묵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새 것을 주렁주렁 걸치고 그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옛사람처럼 산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바라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깔고 앉아있는 그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리에서 떠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본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2025년 이 새해가 정말 겉만 새로워지는 새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